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하나가 아닌 전원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하나인데 똑같이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우파 좌파 가로놓고 아니다 그렇다 그리고 서로 반대로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러냔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극한 대립으로 갈리는 그런 경우가 일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흐르고 흐르는 역사는 반드시 더딜지라도 정의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흘러서 기어이 바다에 이르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물이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낮은 곳으로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이리 해석되기도 하고 저리 해석되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가도 시간이 지나가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이때에 매우 우호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대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 안식일에도 기어이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는 것처럼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대열에 서서 바울이 하는 일을 해박 놓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50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정에서 쫓아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그 성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시련이 닥쳐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뭐 순탄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겨서 환난을 만나서 시련을 겪어서 고난을 겪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은 또는 환난은 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이고 또 통로가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쫓아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새로운 전도 대상자로 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새로운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믿는 자가 더해졌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경우 유대인들이, 또 개종한 유대인들이라도 그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호의적으로 바울을 대하고 바나바를 대했다고 하면 새로운 전도자들에 대한 그런 눈길을 훨씬 더 늦게, 훨씬 더 더디게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일이 늦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오는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나를 핍박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그래서 나를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를 멈추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더 넓은 이방 세계, 사실은 전 세상의 사람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극소수에 매이지 않고 그들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전도의 대상자를 삼게 됐다 이거죠. 사람들 중에는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닌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닫힌 마음의 소유자들인 유대인들과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인 이방인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닫힌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마음을 굳게 닫음으로써 선입관에 사로잡혀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멀리 차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핍박하고 멀리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행복할 리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반면에 열린 마음의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특권을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 충만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열린 마음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거기 기쁨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주 예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갈급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열려 있으니까 갈급한 거지요. 가난한 마음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길은 항상 자신에게 길을 열어주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를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길을 터주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 영혼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그 심령 속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그 심령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감추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참 서운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욕이나 혐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게 뭔가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이방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가? 나를 모욕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돼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의 병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야, 너 줄 것 어딨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다 준다냐? 안 준다.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게 여인과 그 딸을 괴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의 자녀는 개로 비유하면서 거절하고 멸시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본심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수로보게 여인, 이 여인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했으리라 생각해요. 본심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개라고 개취급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개라고 했더니 말라고 했든지 상관없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 가면 막 쌍스럽게 막 설교를 하더라고. 막 뭐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아멘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고. 은혜를 받아. 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막 세상 지금 우리 의지할 데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러 왔는데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 받기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지. 예. 욕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좋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뭐 미사 욕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것을 욕으로 받아들이면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을 딱 닫고 닫아 걸고 나를 해하려니, 내게 나쁘게 하려니,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평뿐이겠죠. 그렇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에 오라요. 당신의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자녀들에 비하면 내 자식은 그래 개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냥 부스러기라 좋으니까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혐오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도 그걸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이 수로보겐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 사실 옳기는 뭐가 옳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겉으로 표현되는 그 말은 옳은 것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뭐 혐오를 했니, 뭐 증오를 했니, 뭐 갈고리로 이제 걸기 시작하면 뭐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이게. 그 몇 마디 하는 것이 잘못되다고 자꾸 잘못되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그만두잖아요. 여기. 잘해보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은 그것을 곱깝게 안 받아들인 거지요. 아주 옳소이다. 그렇게 옳소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옳소이다. 자신이 개와 같은 처지이며 그 부스러기라도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히 간구한 것이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도 내가 뭐 병원 가고 내가 뭐 약국까지 내가 당신한테 와서 내가 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당신한테 내가 뭐 벌벌 기면서 내가 그럴 사람 같아요. 내가 안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때 시대에, 성서 시대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본 데까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거절맞고 여기서 안 되면 둘이 같이 죽든지 아무튼 죽으면 땅에 묻든지 뭐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옳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씀해도 옳사오니 좋사오니 그러나 내 딸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100%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거지. 예수님이 자신을 개에 비유하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또 돌변해서 태도를 바꾸셔서 돌아가라, 집으로 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뭐 만져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야 너 앞장서 내가 따라갈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와서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귀 취급해놓고는 어느 날 또 갑자기 그냥 야 너 집에 가봐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 이러신 거예요. 그때 이 술복의 여인은 주저없이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아파 있는 딸이 누워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처방 달라거나 가서 고쳐달라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단지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 그것은 분명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르봉의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병마가 떠나간 병마를 떨쳐버리고 병상에서 일어난 딸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지.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소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뭐 얼마나 이 상처받기가 쉬운지 좋게 말해서 상처를 입는 거죠. 눈빛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엷은 미소 하나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고 아무튼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거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많이 받지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 같으면 상처 때문에 생존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본심으로는 이 여인이 얼마만큼 나를 의지하는가 보자.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 은혜를 줘도 되는가?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욕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쳐 죽어도 뺨 맞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열린 마음인가?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정말로 딸을 사랑해서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많고 다른 길도 있는데 나한테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 생각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마 그런 마음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알았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상처 좀 받지 마세요. 상처 좀 받지 마시라고.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고운 말에도 상처를 받고 예쁜 말도 상처를 받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괴치급을 해도 그렇게 혐오스럽게 대해도 상처 안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해. 은혜가 더 소중해.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더 소중해. 그런 것들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쉽게 상처받아 버리면 기적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적이 내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마문 닫아버리고 뭐 창문 닫아버리고 안 보고 안 듣고 안 받고 뭐 이래버리면 기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네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주지 않아도 너는 믿음만 가지고도 넌 됐어. 내가 너에게 뭐 처방전을 준다거나 내가 너에게 무슨 뭐 흙을 발라서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뭐 처방을 한다거나 무슨 약을 먹으라는 거나 무슨 식물을 찍어서 그걸 마시라거나 그 안에도 소용없어. 그거 필요 없다. 가서 봐라.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 고침을 받았다. 아무것도 하신 거예요. 없어요. 주께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쳐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고 성경이 지금 이 13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역경 중에서 기뻐하였고 역경 중에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핍박은 그냥 그냥 가세요. 그 정도가 아닌 거야. 그때의 핍박은 죽음과 방불하는 거예요.
거의 죽이는 거예요. 거의 죽이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먼지를 털고 지금 비시대 안독에서 이고니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그러니까 누가 듣는 사람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이 닫혔니 열렸니 뭐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것도 너무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안 받아준 사람이든지 배반해서 그리고 고통을 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몰아가든지 그 상관없이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떠나가면서 새로운 지역인 이방인 지역인 이고니오로 가면서 그곳에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면 제자들처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건이 하나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고 이론은 분분하며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충돌이 일어남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자들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며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